전 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 일단은 알아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고 가는 거니까 지금 믿을 교리 편을 하고 있는 거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어디 하고 있는 거죠? 성자가 아니고 성령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은 또 세 부분으로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뭐 더 크게 보면 또 더 자세하게 뭐 종말론도 있고 나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일단은 성령에 관해서,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마리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마리아 성모님에 관한 내용은 우리 2차 바티칸 공유회에서 교회 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헌장 그게 이제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8번째 장이 성모 마리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론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성령님에 관한 것은 성령님과 교회론, 뭐 이렇게 크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제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면 제일 좋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네, 종도 맞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이 옛날에는 그림을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습으로 교회를 표현을 했죠. 이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성모 마리아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교회와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와 같다고 그랬죠? 요게 아몬드는 뭐와 같다. 아몬드 안에 있는 것은 혼인하는 것과 같다. 이걸 이제 달라모라고 하는데, 혼인하는 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랑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교회가 이제 신부가 되는 거고, 이 혼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뭐와? 피와 물로 태어난 거죠. 이 피와 물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세례, 견진, 성체 이런 걸 봤는데,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 태어나는 거고, 이제 자꾸 예수님과 성모님에게 이렇게 낙서를 하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또 지워질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만 하느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진짜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일 때, 아담이 옆구리에서 하느님이 뭘 빼냈어요? 갈비뼈를 빼냈죠.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쓰면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갈비뼈를 빼내서 이제 교회 하와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깨어나고, 아담도 이제 죽었다가 깨어나서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니 지 아버지에게서 내 지 어머니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부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옆구리에서 났으면 이분이 엄마고, 하느님이 아빠고, 이분이 엄마인데, 이 엄마가 이상하게 딸과 또 혼인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듣다가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우리 어머니죠. 그렇죠? 딸로 태어나고,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신부가 되고, 또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또 세상에서는 또 이제 남자가 돼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다시 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인으로 딸로 태어났다가 이제 신부가 되는 거고, 엄마가 됐다가 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냐면,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시아버지죠. 그렇죠? 시아버지를 아빠
라고 하는 거고, 성모님은 이제 시어머니인데 엄마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혼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따라줘야 돼요? 머리가 몸을 따라줘야 돼요? 머리가 몸을 따르나요? 아, 오늘 쉬고 싶다, 학교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몸이 이제 가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머리는 자꾸 가라 막 그러자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술 마시다가도 집에서는 자매님이 기다려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몸은 계속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몸을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자매님한테 혼나야 되나요? 아니면 머리를 따라서 몸이 순종하게 해야 되나요? 순종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몸이 머리를 따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삶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와서 하느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몸을 좀 따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알아서 그냥 해주시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것만 고백하면 신랑이 신부한테 필요한 걸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아라, 나머지는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정체성 먼저 찾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까지는 이제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곧 그리스도의 성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뭐다? 교회가 성사다 이건 거예요. 성사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성사가 되는 건지는 이제 우리가 요것만냥 짧게 이해하고 오늘은 끝나기로 하는데 제발 짧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맨날 말을 이렇게 하고 지킨 적은 3번밖에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의 핵심 구절인 거예요. 도대체 성체 성사, 세례 성사, 그런데 아니 교회가 왜 그런 성사랑 같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혼인의 신비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사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사냐? 그러니까 신부는 바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사는 신랑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체 성사를 항상 성사라고 그러면 칠성사 중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체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체 성사가 모든 성사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체 안에 보이는 건 밀떡이지만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듯이 이 온 세상에서의 가장 완전한 그리고 큰 성체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밀떡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그 성체가 크게 얘기하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생각 또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세상 구원을 위한 도구는 뭐예요? 구원을 시키려면 이 세상 사람들을 세례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선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신랑의 아기를 낳아주는 것이 곧 자녀 출산이 곧 뭐다?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가 곧 엄마가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성사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세상으로 들어가서 엄마처럼 세상에 먹혀서 엄마가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젖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밥을 주고 뭐를 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게 거의 내가 막 뼈를 갈아 놓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제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또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한 성사는 믿음으로만 인식 가능해요. 우리가 볼 때 뭐로만 보여요? 밀떡으로만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식할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성사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사가 그리스도의 피,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게 나한테 구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아기들에게 할머니가 성체 받아가지고 너도 좀 먹어라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도 성체를 영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아기는 그 성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그 하느님의 살과 피를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아기에게 줬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독성죄라는 것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어나면 다 아나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머니가 사랑을 안 해주면 다리에서 주워와서 다른 엄마가 따로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인식 가능한 거, 성사도 믿음으로만 인식 가능한 거고 엄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엄마는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자녀가 되는 거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바오로가 박해할 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곧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성체를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교회가 왜 가톨릭 교회가 나를 왜 박해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약간 구원에서 멀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엄마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엄마를 따를 수가 없으니까 가출하게 되고 또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는 거기에 이제 계속 따라갈 수가 없게 돼서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곧 뭐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엄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은총을 베푸신다. 771항.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이렇게 차를 만들 때 설계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은총은 뭐예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피땀을 흘려가지고 조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이들이 늑대한테 자랐다. 그러면 그 늑대한테 자랐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은총, 사랑은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늑대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늑대가 자기에게 주는 진리를 따라서 네 발로 걷고 늑대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사람이 주는 사랑, 은총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이 주는 가르침, 진리를 받아야 두 발로 걸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는 건데 하느님 자녀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와 은총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 당신에게는 신부인 거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사는 곧 뭔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다시 쭉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심판은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은 이들이 한 행위를 따라서 선한 행위를 했으면 양이고 악한 행위를 했으면 염소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양과 염소는 똑같은 목자를 따라온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신자가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성경 안 읽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리스도 같은 목자를 따르는 그리스도 중에 따르는 신자들 중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새로 태어나지 않은 처음엔 다 염소였던 거예요. 이 염소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새로 태어나지 않은 염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새로 태어난 양은 이제 당신이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처럼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갖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본자로 시작하고 성자로 끝나는데 본성이죠. 그렇죠? 새로 태어났을 때 갖는 본성. 그럼 아까 늑대한테 자란 아이는 본성이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늑대일까요? 네 발로 걷고 자기가 늑대라고 믿어요. 그러면 본성이 뭘까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본성은 뭐예요? 늑대인 거예요. 왜? 본인이 늑대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성상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사람의 부모, 우리의 부모가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사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느님 자녀처럼 무리를 걷거나 원수까지 용서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고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려고 하려면 먼저 우리가 믿음이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본성상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주려면 믿음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사랑을 자꾸 관찰을 하면서 어머니가 아니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다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 순종하게 되고 또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은총인 거죠. 그렇죠? 그 진리는 뭐예요? 바로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은총과 진리는 먼저 누구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안 갖다 줬으면 우리를 이 은총과 진리로 키우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면 자녀는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자랄 수가 없으면 본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기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은. 그러니까 예수는 아까 이제 새로 태어난 양인 거고, 모기는 염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항상 뭐예요? 본성이 모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젖 먹고 엄마 젖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는 없죠. 그렇죠?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가 젖을 주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똥을 치워야 되는지를 알아요. 당연한지 지는 해주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돈을 빨아먹는 사람이지만, 이제 본성상 피를 흘려주는 분은 아기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본성상 내가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건져준다고 얘를 또 빠뜨렸다는 또 어떤 그런 모함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구해줘야 돼요. 내가 피를 흘리면서도 이 사람을. 왜 안 그래주면은 내가 평생 동안 얘가 죽었을 때 안 구해준 그 죄책감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내가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죠. 그래서 아기가 기저귀에 막 똥 싸고 막 엉덩이가 짓물러져 있는데 엄마가 결국에는 이 아기를 위해서 그거를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기에게 그것을 치워주는 거는 막 냄새나고 싫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똥 묻히고 다니는 이 아이가 너무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하느님의 먼저 자녀이고 본성상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이렇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거죠. 여기에서 코끼리가 엄마가 없는 이 돼지에게 너도 코끼리야 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코를 돼지 모양으로 되기 위해서 자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살과 피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유일한 아들인 나를 너희들 위해서 죽였으면 이 정도 되면 너희가 진짜 하느님인 거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십자가 또 성체 성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피를 흘려 주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분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셋째 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셋째 날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셋째 날 처음에 첫째 날은 뭐가 창조됐어요? 빛이 창조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이라는 게 창조돼요. 이렇게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궁창이 창조됐는데 셋째 날은 그 물과 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예요? 진흙탕이란 말이에요. 진흙탕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우리 하와의 처진 거예요. 우리 나의 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물이 바로 이제 한 바다로 지나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있어야 아담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안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자아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아를 의미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내 자신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밀어줘야 발로 밟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내 집에 모시는데 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불만족과 이제 어떠한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불만족과 두려움.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당신한테 많이 줬는데 당신은 나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왜?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과 피가 진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주시는 건데 내가 그분을 에게 더 많이 준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니까 눈물로써 내 불만족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도 당신에게 받은 것에 비해서 눈꼽만큼도 보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성당에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 앞에서 이제 제가 당신한테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당신에게 보답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일미사에 나와야지. 이번에 주일미사 가서는 이거 청해야지 저거 청해야지 당연히 무언가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물이 내 흙의 땅에 불만족이 가득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까지 건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제 물이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뭐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여기에 아무리 마른 땅이지만 사막에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 다음에는 이제 뭘 받는 거예요? 성체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가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견진, 성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걸 입문성사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입문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는 건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신부는 신랑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 머리고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뭐였어요? 협조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도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데 하와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렇죠? 6.25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다가 아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길을 잃어서 그런 건지 엄마는 이제 허기에 지쳐 쓰러졌는데 아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당신 체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엄마는 얼어서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미군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키운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데려왔을 때 여기가 너희 엄마가 묻혀 계신 곳이다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자기의 겉옷을 또 벗으면서 겉옷으로 다 덮어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이게 자아거든요.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또 그 무덤에 덮어주며 엄마 그동안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하는, 이게 꼭 엄마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이제 내가 내 엄마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엄마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역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시는 거냐면 신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더 이제 너무 쇼킹하니까 예수님 분명히 남자인데, 그래서 그럼 하느님 아버지가 남자인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남자 역할을 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여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태어나시는 분이 성자이신 거예요. 또 성자께서 또 성령으로 또 누굴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를 또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죠. 물과 피, 그게 이제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거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신랑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옷을 벗어주셔서 내가 그 옷을 입고 이제 야곱처럼 에사우에게 가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나도 아기를 똑같이 낳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계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녀 출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과 피로, 죽으심으로,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이 성사로서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 이제는 자녀를 낳는 일을 해야만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다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남편은 결혼할 때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그쵸? 그 돈 벌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로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와서 그 자기의 생명과가 또 같은 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되는 계약이 있는 거고, 아내는 또 그렇게 받은 돈을 통해서 또 이제 가정살림도 잘 꾸리고 자식도 낳아서 자녀를, 이제 남편은 돈 버느라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잘 돌보고 교육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은 왜 맺는 거냐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맺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집을 사고 싶다. 그런데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집 투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이유는 이제 행복을 위한, 내가 더 그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뭐가 발생이 되는 거냐면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저 땅을 살려면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어치의 땅을 나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의무가 생기는 건데, 그럼 생판 몰랐던 사람과 뭐가 생기는 거냐면 관계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계약 관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 필요해서, 그러면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거를 들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거고, 또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의무를 지는 거죠. 제가 말 안 하고 한 1분 동안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 끄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1분 동안 제가 못 참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끄겠죠. 그죠? 그러면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자기야, 나는 자기 위해서
정말 옆에만 있을게. 그래서 오늘 회사에다가 사표 내고 왔어. 잘했지. 그러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어디 구덩이만 있으면 파묻어 버리고 싶어요. 아니 이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관계가 그러니까 아니 그걸 당연히 밖에 나가서 남편은 돈 벌어 와야지.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지만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뭐 어때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린 장위화 씨인가요? 그 아내가 8년 동안 열심히 간호해서 이제 깨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나를 살려줬는데 아기는 나는 죽기 싫다고 나는 남편 아기 안 낳을 거예요. 낙태시켜요. 뭐 이렇게 했다면 남편의 사랑이 정말 이전과 같을까요? 좀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나는 생명을 다해서 널 살려줬는데 너는 너 살겠다고 나 아이를 안 낳겠다고 죽이니?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내의 역할은 또한 나는 자기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자기만이랑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아기 안 낳을래 라고 하면 남편이 지 안 아프려고 이렇게 아기를 안 낳고 내가 벌어오는 돈만으로 살려고 그러는구나. 너무 현명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혼하자고 그럴까요? 이혼하자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내 자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피를 주신 거야.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라면 한 그릇 정말 먹는데 왜 이렇게 라면만 맨날 주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굳은 살을 보니까 야, 이 라면 한 그릇도 100원짜리도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살과 피구나. 이게 매치가 되면 그 성체도 마찬가지고 그게 매치가 되니까 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불만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었던 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였구나.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한테 뭐를 해라고 그랬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미사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러 오는 게 미사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피 줬어요? 살과 피 줬어요? 알아보러 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신랑 맞아요? 그러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자 내가 남편으로서 너에게 계약의 이 피 줬잖아. 이 피 없으면 너는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너 위해서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죠?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해서 흘린 피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 예식을 행해. 그리고 그 아멘 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럼 계약 조항이 당신에게 해줘야 될 게 뭡니까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선교해서 너도 애기 낳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체는 분명히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나도 하나의 성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성체만 그냥 딱 달랑 그렇게 있으면 성체는 이거 뭐하지? 그냥 성체만 계속 신부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체는 누군가의 안으로 먹혀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온전한 성체의 역할을 다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성사로서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렇죠? 성사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2편에 가면 성사론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떤 보이는 그냥 밀떡 안에 보이는 것 안에 그게 사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하느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사에 아니야. 당연히 성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는 그리스도 신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내 자신을 먹혀서 내어주어서 그 자녀 또한 또 다른 성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바로 신랑과의 계약이 완수가 되는 거죠. 엄마는 신랑으로서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겉옷을 내어주면서 목숨을 바쳤는데 자기는 안 바치겠다고 나기만 옷 입고 아무도 안 덮어주고 한다면 그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이 아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이건 하나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이 깨지면 나는 돈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땅을 안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이제 그런 상태로 자기가 빚진 상태로 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신랑은 이제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 이해가 하셨으면 여기서의 신랑은 하느님 아버지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기 아버지가 그리스도 그 신랑에게 뭘 준 거예요? 이 화살표가 왜 일로 갈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뭘 줘요? 남자는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그렇죠? 피, 살과 피를 준 거예요. 생명을 주니까 아담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그러니까 아담도 생명을 줘야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갈비뼈인 거죠. 갈비뼈가 있어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피를 흘려야 자녀가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생한 자녀는 누구예요? 하와인 거죠. 갈비뼈로. 그러니까 신랑이 하느님이 이 갈비뼈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이제 신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신부가 이제 이분이 다른 이제 아담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아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엄마였다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되셨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부 하와를 통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과 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사를 주는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갈비뼈였지만 이제 여기서는 피와 물, 뭐 갈비뼈나 피와 물이나 다 이걸 뺄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그러면은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가서 선교해라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건데 하느님한테 선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에 가서 선교를 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선교가 곧 뭔가요? 사랑이고 자녀를 낳는 거죠. 이거를 안 하면 이제 신부로서의 계약을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라는 게 파견이란 뜻이거든요. 미사가 이제 파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상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미사 받아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살과 피 먹고 마셨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나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하와로서 이제 내 자신을 먹혀서 그 사람들을 새로 태어나게 해야겠구나라고 가서 그것을 수행할 때야만 참다운 신부로서의 모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체가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회개시키는 것과 자 성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야.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멘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면서 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그냥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호랑이가 돼야 돼요. 호랑이로 여러분은 호랑이가 되고 싶으세요? 군고구마가 되고 싶으세요? 군고구마가 돼야죠. 그렇죠? 세상에서 호랑이는 막 잡아먹잖아요. 근데 호랑이한테 괜히 까불었다 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많고 막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우면 넌 꼭 지옥 가라 그렇게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가서 너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먹혀라 군고구마가 돼버려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다 경쟁으로 통해서 이제 뭐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탄생시키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탄생시켜서 뭐 그런 위대한 자녀의 엄마가 되려고 자녀들을 또 이용해 먹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는 세상에 가서 먹혀. 예수님처럼 먹혀. 라고 이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곧 성사다 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호랑이가 되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 가서 군고구마로 먹혀서 그러니까 군고구마 세상으로 나가면 꼭 뭐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군고구마니까 다른 사람도 다 군고구마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고 뭐 실패하는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호랑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호랑이로 보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하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제 C라고 쓸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당신의 살과 피로.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께 뭐예요? 순종함으로써 내 자신을 내어 바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마치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그 성체가 우리 안으로 먹혀서 나에게 먹혀서 바로 내가 똑같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또 그분께 순종해서 또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성체가 돼서 누군가에게 먹히는 이런 관계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해할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물론 뭐 여기 밀떡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뿐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근데 우리들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교회는 아멘 그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큰 성체라고 여기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교회의 진짜 모델인 성모님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성모님 안에는 누가 잉태되셔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셔요. 저는 아마 이제 올라가서 성모 어머니하고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너 왜 내 그림에다가 너 왜 이렇게 낙서를 많이 했니? 나도 네 배에다가 낙서해야겠다. 막 그러면 뭐 낙서 정도는 해도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베르붐 그러면 뭐예요? 이제 말씀 성자께서 이제 당신의 뭐예요? 피와 물이 이제 성령이란 말이야. 피와 물을 통해서 이제 성모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선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모님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엘리사벳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생명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지금 엘리사벳에게 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요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계신 거고, 아기로 있지만 지금 성모님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그러니까 성모님이 아주 큰 성체, 그 다음에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때 엘리사벳으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걸 죽음인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 갔다 오셔서 돌 맞아 죽으실 뻔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험을 감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또 순종을 해서 성령을 받아서 태중에 있는 이제 당신 아들을, 요한이죠, 그렇죠? 에게 또 세례를 주어서 아들이 또 기뻐 뛰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또 선교해야 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안에 또 잉태해서 뭐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성사가 곧 뭐다?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곧 성사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곧 성사다. 근데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이제 이 안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유일한 분이 지금 엘리사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 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떤 성모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신부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거 믿냐?
이게 근데 그거 밀떡인데요.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믿냐? 그러면은 아멘 그러면은 성모님이 엘리사벳에게 가는 것처럼 이제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전부죠. 성체가 그렇죠? 그것을 신랑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성체 분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또 그리스도의 신부 또 다른 성사가 돼서 누군가에게 먹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라는 거를 이해해야 내가 곧 이게 신부로서 자녀를 낳는 일이 곧 남에게 뭐 하는 거다? 먹히는 일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먹혀서 너희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먹혀 호랑이 되지 말고 군고구마가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건 또 뭘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통해서 계약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만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또한 성사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선교 자식을 낳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사를 이해할 때 계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의 성사죠. 그렇죠? 그럼 이 껍데기는 뭐예요? 바로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성모 마리아는 뭐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렇죠? 여기 신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 수 있게. 그리고 이 안에 잉태되신 이분은 노란 자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성령으로 근데 성모 마리아는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이 있죠. 그렇죠? 피와 물이 있는 거죠. 피는 죄, 자아를 씻어내는 역할인데 성모님께는 이 피의 역할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원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성모님만이 예수님을 잉태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성모님은 그냥 물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서 동산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물과 땅과 물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제 견진이라고 할 때 그렇게 마리아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셔서 이제 마리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사가 되는 거죠. 성사가 됐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계약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먹혀야 되는 거죠. 먹히는데 아무나 먹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먹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아무에게나 성사 나누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 거죠.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에게 그 피,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당신이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로서. 지금 불순종하는 거 아직 때가 안 됐다는데 시키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요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 성모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그쵸? 쉽죠? 안 쉬워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쉽다라고 하는 거는 반어법이 될 건가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걸 이제 위에 거 마지막으로 한번 이해를 이제 하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 7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곧 그리스도의 성사다. 이게 주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신부와 같다는 전 시간에 한 거고요. 그래서 신부가 왜 성사가 되느냐? 그거에서는 성사가 신랑을 품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성모 마리아께서 혹은 성체 혹은 각각 개인이 혹은 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건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고, 성모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혼인은 계약상 나도 누군가에게 먹혀서 성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또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곧 성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성체 성혈 혹은 칠성사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성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파견해서 사람들에게 먹혀서 그 사람들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자녀들, 세례받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만드는 어떤 계약의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성사는 믿음으로만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곧 모루 보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박해할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로 여겨서 믿지 못하면은 성체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하와로서 새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우리 자신들도 하나의 성사로서 세상에 파견된다는 거, 먹히는, 그래서 군고구마로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서 세상 사람들이 또 먹다가 보니까 그 이기주의가 있는 내 자아가 또 눈물로써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사랑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깨닫게 만들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이게, 내가 세상에서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나 이런 분들처럼 보이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바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이 성사,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